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읽은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 부르던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들도 아마 평상시에 음악을 많이 들을 거예요. 노래도 많이 듣고 그 노래 가사 그리고 음정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 곡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곡에 대한 더 풍성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좀 좋아하면서 즐겨 듣는 노래가 있는데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혹시 이 그 앨범 자켓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무슨 곡인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김진호 씨, 예전에 과거에 SG1OB라는 그룹에서 활동하던 김진호 씨가 부른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왜 꽃밭일까? 라고 하는 곡,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즐겨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곡이 그냥 단순히 쓰여진 게 아니라 사연이 있더라고요. 김진호 씨의 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꽃 사진이 들어있는데 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꽃일까? 저희 어머니도 자주 이제 꽃으로 사진을 해놓고 또 저희 어머니 또래 많은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이제 꽃을 설정해 놓는 것을 보고 김진우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과거에 젊었을 때 꽃과 같이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올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추억할 때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프로필 사진을 꽃밭으로 항상 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왜 그 작곡가가 작사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곡을 썼고 그렇게 가사를 썼는지를 알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곡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곡은 누가 썼냐면, 누가 곡을 쓰고 누가 가사를 쓴 것이냐면 다윗이 썼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51편 그 옆에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도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배경 속에서 썼는지
분명하지 않은 시편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51편은 굉장히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게 어떠한 배경인지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성경의 유일한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이런 극찬을 받았던 다윗이 일생에 5점을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5점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51편에 기록하고 있는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8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시기를 다윗이 보내고 있었냐면,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굉장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하던 시기였어요. 어디로 가든지,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전백승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다윗의 이 이스라엘과 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공과 평안, 태평성대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십이 탁월했다거나 그가 국정 능력이 대단했다거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늘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늘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런 태평성대하던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강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지금 아직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니까 다윗이 굳이 전쟁에 출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있던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윗의 눈에 누가 띕니까? 어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마자 아랫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누굽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하나였던 군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취하고 싶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그래서 다윗이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큰 죄를 지은 건데, 그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왜 휴가를 줬을까요? 왜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이고 왜 굳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왜 줬을까요? 왜? 자신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이 우리아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범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가 다윗이 휴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아가 왜 집에 가지 않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다른 형제들, 다른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 돌아가게 돼요. 다윗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죠.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될까 봐 기어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우리아에게 밀봉이 된, 그러니까 완전히 펼쳐볼 수 없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전달하는데 우리아를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의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지휘관은 왕이 명령하니까, 다윗이 명령하니까 우리아를 어쩔 수 없이 최전방에 배치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우리아는 마지막까지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충성심을 다해서 전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쩌면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돌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다윗의 이 모든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말씀에 그 장례를 마침에, 이 장례는 우리아의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이제 전사를 했으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유일하게 다윗만 받았던 칭찬이에요. 이 위대한 다윗, 이 대단한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던 다윗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그 모두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점진성,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점차 나아간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죄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회 되면 시간 내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죄가 점차 그 크기가 발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죄가 끝났을까요? 그들의 타락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 죄가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동침 사건,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죄의 정도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죄를 짓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 정도만 내가 죄를 지어야지, 오늘 이만큼만 죄 짓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죄가 멈춰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멈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PPT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이고 2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죄의 속성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고 선교사였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함께 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가 결과로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죄와 마주할 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선교자였던 바울도, 그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죄의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무엇밖에 없냐면 오직 하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사망의 심판,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그 제목을 읽었죠.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길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PPT에 한 번만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라는 거예요. 이 unfailing love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부족해도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인자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실 분,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서고 오직 그 은혜로,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생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 2021학년도 1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또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보다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죄된 욕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희망으로, 하나님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번 2021학년도 1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띄워져 있는 그 4가지 기도 제목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21학년도 1학기 모든 학사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음성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자영업자들, 그리고 많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모든 선생님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이전에 평범했던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진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021학년도 1학기 개학과 동시에 우리 CP 영성 부흥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우리 모든 1학기 학사 일정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정말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악의 길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2021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